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2절.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 찾으셨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읽어주세요. 그러면 시온자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지난주 선교 여행 중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죠.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런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잘 바울이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잘하더군요. 예, 역시 아주 스데반의 설교도 명설교였는데 바울의 설교도 아주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핵심만 탁탁 짚어서 어떻게 그 7절 안에 이렇게 구약 역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신약까지 다 풀어냈는지 역시 참 천재는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잘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렇게 더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다시 살리시고 그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시편 말씀이 이제 입증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새롭게 낳으신 아들들이죠.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 설교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이제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38절과 39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죠.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영광이 임합니다. 자, 또 힘입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못못을 통해 또 못못을 통로로 삼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죄사함이 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로로 삼아서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전한다는 말이 또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죄사함이 너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죄사함은 무엇이냐? 이 죄는 곧 죽음이고 썩음인데 썩음을 당하는 것인데 죄사함은 그 죽음과 썩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바로 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인간들에게 부여된 그 사면행위. 여러분 요즘에 우리 또 그 대통령 임기 말기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면한다고 해주죠. 그래서 대통령을 사면한다, 누가 또 사면된다 이런 말을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면되면 좋겠죠.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근데 뭐 정말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는다. 어떤 사형수인데 5분 뒤에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런 사람이 사면받는다 그러면 그 기쁨은 뭐 엄청나겠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사형 직전에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찾아와서 멈춰라! 그러고 이제 그때 살아났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5분 뒤에는 죽을 뻔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만 죽이지 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냥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제 기독교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설 안에서 뭐 아주 깊은 고백도 하고 이런 말도 했어요. 백치라는 소설에서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 돌이켜보니 비방과 실수,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죽기 사형 직전에 깨달아졌던 거예요. 근데 살아나고 나니까 인생이란 선물이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설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이런 선물을 모든 인류들에게 안겨다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마땅히 이 죄사함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으면은 인간의 다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고 그럼 뭐 하겠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죽고 나면 다 썩어버리면, 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지옥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잘 살고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영적인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죄사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있다? 없죠.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또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선물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했어요? 이신칭의를 얘기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슨 말입니까? 이신칭의가 어떤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 교리가 이 개신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사실은. 이건 생명교리예요, 생명교리. 개신교 장로교가 이렇게 말씀을 중시하고 교리보다 말씀을 중시하는데, 교리를 잘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교리가 중요하다.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신칭이라는 교리.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이 구원 교리를 확정하고 또 완성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 놓치면 안 되는데, 엄청난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가 이신칭의를 붙들면 넘치는 기쁨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도 사실은 이 이신칭의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원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그 계단, 뭐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계단을 맨 무릎으로 막 기어 올랐어요. 그래서 막 무릎이 터지고 살갗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막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서 피 터지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구나, 옳거니, 이걸 깨닫고 이제 이 사람이 10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고대한 나라와 같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이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개신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교회사로 얘기하자면 중세교회사예요. 그때가 가장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종교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도 없는 또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연옥은 정거장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간 사람이 거기 있다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그런 교리를 설파해가지고 시민들을 이렇게 막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리를 설파하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헌금 안 내고 뭐 교회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막 부강해지고 아주 막 교회는 부자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은 막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이런 완전한 의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이제 설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전히 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고 또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구원에 이른다. 또 요즘엔 또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많은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끌려가면 안 되고 성경은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 거절한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너희에게 이 위험한 일이 미칠까 삼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하박국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막 그 사회가 엉망이었어요. 부패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런 화가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 대가가 고작 마지막에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인생이 무료하고 정말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인간에게 어떤 정말 가공할 만한 멸망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한 줌 그런 6월밖에 안 남더라고. 한 줌 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장례식도 많이 가고 했지만 그런 상황을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보니까 충격이 좀 컸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한 줌 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또 권사님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줌 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좀 충격받았을 것 뿐인데 그거 외에는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청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뭐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죄사함이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에 똑같이 해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하면 여러분 안 나오겠죠? 여러분은 싫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 아닌가? 왜 똑같은 거 또 하시지? 목사님 준비도 안 하시고?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에 또 해달라.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뭐 모든 일반적인 설교들도 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회당 모임이 끝나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말씀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바울이 설교를 끝나자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바울을 따르면서 이런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 설교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계속 힘겨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힘겨운 일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그들과 헤어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이 복음의 진수의 말을 전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마라. 결코 딴 데로 벗어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육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의 은혜였죠.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냥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생에 대한 목적이 생겼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도 은혜가 임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고문 기술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으로부터 지금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너희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절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가도 뭘 좀 성공하고 뭐 좀 돈 좀 많이 벌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떠나고 바빠서 안 나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뭐 게을러져서 안 나오기도 하고
참 뭐 악한 마귀의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도하러 어디 갔었는데 그 이제 어르신들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 이렇게 젊은 날엔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신실하게 믿고. 또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3년 동안 막 부흥회를 주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세요. 지금은 다 불교계를 귀해하시고 또 안 다니시고. 물론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또 흉보는 말도 하고 막 그런 걸 들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그래서 당신 누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혹시 누구신데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웠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사로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제 사과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 만나셔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내가 이렇게 밥 먹으러 여기 잘 안 오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작은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제 교회는 좀 멀고 뭐 또 작기도 하니까 가시려면 뭐 어쨌든 이제 원하시는 교회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되고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작은 교회를 갈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마쳤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또 이렇게 어느 순간 어떤 뭐 영적인 공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가라. 그 성령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다음 안식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BCD 안드호크에 있는 이 도시가 한 10만 명쯤 됐거든요. 10만 명. 근데 보니까 지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뭐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뭐 7, 8만 명, 6만 명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겠죠. 그럼 바깥에 광장 같은 데 커다란 광장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 한 번으로 말씀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말씀, 증거,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수만 명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교회의 설교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부흥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이 예뻐야 되고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복음 증거, 건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이렇게 수만 명이 온 도시의 시민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자 또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언어적인 뜻이 이렇게 들끓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 질투로 막 그냥 마음이 들끓어 오른 거예요. 악한 감정으로. 근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업종에 있거나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여기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한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통 사람들 중에 시기하는 경우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학생을 시기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을 시기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해요. 또 목회자는 같은 목회자를 시기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이 누군가는 아니지만 지정된 사람은 아닌데 저도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젊은 사람인데 너무 막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막 그냥 키도 크고 뭐 이게 잘생기고 막 나이도 어린데 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이렇게 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시기를 낸 적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같은 부류 중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정말 근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시기한다는 것. 하나님이 시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개별적으로 아주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DNA가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뭐 지문도 다 다르다 그러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우리 이을이 지을이도 있지만 달라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 세상에 75억 인구를 다 이렇게 특별하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뭐 공장에서 무슨 뭐 빵 찍듯이 막 뭐 수십 명 찍고 뭐 수백 명 찍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형상대로 이렇게 비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 진짜 믿는다면은 시기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스페셜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 75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삼일교회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가 2만 명인데 여기서 나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도 못 만나기도 하고 개편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10년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몰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중에 나는 뭔가? 막 고독함이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교육자였는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많은 2만 명, 3만 명 중에서도 다 우리를 지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뭐 많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루터가 말한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시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씀했습니다. 46절과 47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맞는데 너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그걸 또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한 그렇게 소명자가 맞구나. 이런 걸 또 그 자기 소명을 또 확인한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넘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막 찬송했어요. 이게 시제가 보니까 미완료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는 지속을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굿뉴스? 진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굿뉴스였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에도 그 길이 열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 찬송을 막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믿었던 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자, 지명된 자는 뜻입니다.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구원 교리예요. 영생을 얻기로 결정된 사람들, 지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이 생명의 길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백억을 줘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인데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자 이방인들이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내에 있는 어떤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런 또 유력자들, 정치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를 내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0절과 51절에 나오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근데 경건한 귀부인들이 왜 선교사를 내쫓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건한 척하는 귀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력자들은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공직자들. 그래서 선동하여서 선교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선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선동해서 막 부추기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선동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선동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모임을 이렇게 좀 조용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마귀가 잘하는 거 이렇게 선동하는, 유대인들도 막 이렇게 정치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두 선교사를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전파되어 간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이렇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하수인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죠. 공안들을 통해서. 중국의 기독교가 막 이렇게 확장되니까 이렇게 또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막 위협적이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고난이 막 이렇게 막 넘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상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쁨이 있죠? 사실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삶의 문제로 그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에 빠져가서 그 근심 걱정으로 기쁨이 잠깐 이렇게 뺏긴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기쁨은,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지명되어서 영생을 얻기로 이렇게 작정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것만큼 기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누려야 되고, 특별히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막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